오늘 말씀을 보기 전에 먼저 잠깐 동안 한 5분 정도 되는데 선교 보고 잠시 본 다음에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마주보는 눈빛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합니다. 지친 가슴과 영혼 세상 속에서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들어간 곳이 없잖아요. 네팔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럭다운이라고, 여기도 럭다운을 했지만 그래도 밖에 출입이 자유롭고 자동차도 타고 다니고 했지만 네팔은 집 밖에를 못 나오게 했습니다. 아침에 잠깐 쌀이나 반찬거리를 사러 나가는 시간 이외에는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자동차는 물론 다 다니지도 아니하고 정말 너무 힘들었습니다. 종교 모임 일체 못 모였고 모든 가게나 활동들도 못하고 그런 어려움이 지속이 되다 보니까 정말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 일도. 우리 시각장애인들이 정말 먹을 게 떨어져 가지고 소금 찍어서 먹고 지금 견딘다는 소리를 들어가면서 저들을 구제해야 될 텐데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당국에다가 차량 운행 허가 신청을 하면 항상 노예요. 그 돈 우리한테 내라고 그러지. 그 돈 우리한테 내라는 거예요. 그거 다 우리한테 갖다 주면 우리가 할 테니까 라면서 그들은 그저 조금 흉내나 내고 먹어 치우고 말잖아요. 시각장애인들에게,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제대로 돌아가지도 않는 거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저희가 숙소를 옮겼는데 그 앞에 집에 물차가 있었는데 이게 통행 허가를 미리 받아놓은 차예요. 그래서 다행히 그 차를 만나서 정말 가게들도 문을 닫았지만 어떻게 수소문해서 라면, 쌀, 또 식용유, 그다음에 반찬거리들 이런 것들을 감자, 양파 이런 걸 사가지고 그 차를 이용해서 이렇게 나눠줄 수가 있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아무리 당국의 문을 두드려도 차량 허가를 해주질 않는 거예요. 종교단체는 더더군다나 기독교 단체는 한마디 말도 할 수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셔서 굶어가는 저들에게 밖에 나가지 못해 시각장애인들이야 나가서 구걸하거나 향을 팔아서 먹고 사는데 그걸 못하니까 얼마나 쌀 떨어지고 먹을 것 떨어지고 가스 떨어지고 참 어려웠어요. 가스 떨어졌다가 하면 더 뒷길로 가면서 가스 사다가 해주고 말이죠. 참 그런 일을 이렇게 구제를 하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공사도 중단이 되었었는데 이 두 교회가 다 달라스에 있는 어떤 분이 지원해서 짓는 교회예요. 그래서 공사가 중단되었는데 제가 이렇게 나올 무렵에 루스다운이라고 일부는 허락이 돼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어요. 8월 17일 날 완전히 이제 럭다운이 끝나게 되는데 그래도 조금씩 이렇게 공사를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여기 있지만 그래도 그 공사를 제가 진두지휘를 아직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마 그 교회들도 곧 카페트 깔고 페인트 칠하고 이러면서 종교 모임을 못 가지니까 아마 제가 길이 열릴 때 들어가게 되면 이제 오픈 예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나 감사하죠. 후원해 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이죠.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2절 읽고 나머지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각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본즉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잎을 엮고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당신의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남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멘. 에덴 동산의 새 음성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은혜 나누기 전에 오늘이 주의 날이잖아요. 주의 날. 이 날은 주의 날입니다. 우리 찬양 한 곡 부르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날일세. 1절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2절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3절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 4절 성령님께서 임하시던 날. 함께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이 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나의 모든 죄 사함받은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주의 주님이 부활하신 날.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이 날은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고 즐거워하세. 이 날은 주의 날일세.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한 주 동안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어도 오늘 우리가 담대하게 주님 전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오는 날은 은혜 날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은혜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저는 네팔에서도 예배를 드릴 때 이 찬양을 꼭 제가 말씀을 전하면 전합니다. 아조코틴 울레시 제르카 로마우데자우 구시모나 라하나 고려 아조코틴 울레시 제르카 로마우데자우 라쿠시모나 아조코틴 울레시 제르카.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성도들도 그러면 다 일어나서 들썩들썩하면서 아주 춤을 추면서 이 찬양을 불러요. 이날은 즐거운 날, 힘들고 어려운 모든 일이 있어도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어요.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시잖아요. 예수 나오고 저이홑, 예수 나오고 저이홑, 메로 짜단 메로 길라 몰라이 주라우네 메로 보로사, 예수 나오고 저이 가루후. 이 찬양을 우리말로 하면 예수 이름 찬양, 예수 이름 찬양. 예수는 나의 방패, 예수는 나의 요새, 예수는 나의 구세주, 나의 산성이시오. 예수의 이름을 높이 높이 소리쳐 외치세. 그런 말이에요. 정말 주의 날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를 찬양하면서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우리가 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살아가는 새 힘을 말씀 속에서 얻고 이 한 주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덴 동산의 새 음성.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계가 다 아주 지금 움츠려 있어요. 아무 일도 못하고 경제 활동도 못하니까. 어느 틈에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있는 나라가 됐어요. 미국이 462만 4,440명이라는 어제까지 얼마나 많은 확진자가 나왔어요. 거기다가 참 하루에 58,404명, 어저께 58,404명, 엄청나게 환자들이 나오고 있죠. 세계적으로는 1,700만 명이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고 68만 5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하루에 25만 7천 명이라는 인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나오고 있어요. 텍사스만 해도 44만 4천 명이 지금 감염돼 있고 어저께도 한 6,700명 정도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6천 몇 명 정도, 6,400 몇 명. 지금 10,000명에서 그래도 많이 줄은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스만 해도 지금 하루에 6,700명의 환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팔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팔도 지금 2만 한 100명 정도 지금 환자가 나왔고 사망자는 적어요. 네팔 사람들이 좀 강한 것 같아요. 사망자는 이제 한 60명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저희 그 센터가 있는 주변에 환자들이 많이 생겼어요. 카트만두에도. 참 기도하는 가운데 저야 본래는 좀 일찍 나오려고 생각했는데 비자 체인지를 못 해가지고 코로나 바이러스 관공서가 다 문을 닫아가지고 비자 체인지할 수 있는 길도 없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전세기를 보내주는 바람에 제가 그 전세기 타고 한국을 나갔어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제가 한국 사람이지만 아메리칸 비자를 가지고 갔으니까 공항에서 안내 보내주는 거예요. 코리안 비자를 내라고 말이죠. 그래서 아주 공항서 어려웠고 한국 공항에 도착해서도 외국인 수용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 주소지가 경기도로 돼 있었는데 내가 장소를 얻어서 가려는 거예요. 이제는 그 임시 수용시설을 다 거뒀다고 말이죠. 그래가지고 공항에서 4시간 동안 인터넷 뒤져가면서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2주간을 격리했어요. 좀 어렵고 네팔 들어와서도 다시 2주간 격리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모든 걸 뒤바꿔 놓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금 부분적으로도 아니고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럴까?
우리가 이 전염병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분명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 같아요.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계가 변화된, 뒤바뀐 이런 역사들이 크게 5번이 있었는데, 물론 크고 작은 전염병은 인류 역사상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 첫 번째는 14세기에 유럽에 번지기 시작한 패스트, 흑사병이죠. 흑사병. 이 흑사병으로 말미암아서 7,500만 명이 죽었다는 거예요. 7,500만 명이. 엄청난 인원이 그때 죽었겠죠. 의술도 발달이 돼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7,500만이라는 유럽 지역의 인구들이 죽으면서 노동자들이, 이제는 노동자들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봉건주들이 노동자들을 통해서 자신의 영토에 농사를 짓고 했는데 이게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 봉건제도가 무너지고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계기가 됐던 그 첫 번째가 흑사병, 패스트였습니다. 두 번째는 남아메리카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천연두 그리고 패스트. 스페인이 세계로 대양을 넘어서 남아메리카에 도착해서 이 스페인이 전하여준 천연두, 스페인이 전하여준 이 패스트 이름 말미암아서 그 당시 남아메리카에 거주했던 사람들이 대략 한 6천만 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근데 그 천연두하고 패스트로 말미암아서 한 600만 명 정도 남고 거의가 생명을 잃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이 황폐화됐대요. 황폐화. 그래서 모든 농경지들이 다 초지가 돼버리고 나무가 울창해지고 이러면서 놀라운 것은 화산이 많이 폭발하고 기온이 마이너스 3도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산이 많이 일어나고 이렇게 기온이 떨어짐으로 말미암아 세계에 기후변화가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이 한번 있었고, 어쨌든 그러면서 스페인이 남아메리카를 지배하는 시대가 되었죠. 세 번째는 중국에서 일어났는데, 명나라 시절에 북방에는 흉노족이라고 해서 뭐 어디 있어 그렇지만은 그 만주 쪽에 있는 여진족들이 끊임없이 북방 침공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전하여준 이 패스트병 때문에, 마라리아 병 때문에 이 명나라 북부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30 내지 40%가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게 명나라가 물론 여러 가지 요인도 있었지만은 결국 국군이 기울고 결국 그 만주 쪽에 이 여진족들이 세운 후금이 명나라를 물리치고 청나라를 세우게 된 동기가 된 거예요. 아시아의 세력 변화를 이뤘던 것이 우리 세 번째 사건이고, 네 번째 사건은 북아메리카에서 일어난 거죠. 그 당시 청교도들이 와서 독립선언을 이루게 돼서 동부의 13개 주가 이제 미국이라는 독립을 이루게 되었고, 미국의 중부 지역은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있었잖아요. 루이지아나를 통해서 저 북부까지 말이죠. 중원 지역을 이 프랑스가 지배를 하고 있었고, 또 IT 지역도 프랑스가 지배하고 있었는데, 나폴레옹이 5만 군대를 이곳에 보내서 지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황열병이라는 것이 생기면서부터 프랑스 군대가 거기서 개죽음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 철수를 시켰는데 겨우 남은 인원은 3,000명 정도 남았대요. 5만 군대가 가서. 그러면서 IT를 포기하고 루이지아나 이 모든 주를 포기하고 미국에 싼값에 팔아넘긴 거예요. 그러면서 미국이 동부 13제 주가 아니라 중원을 차지하고, 중원을 차지한 미국이 멕시코와의 전쟁을 통해서 남부 서부를 다 점령하면서 이제는 세계의 강국으로 등극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황열병이라는 것이 참으로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또 하나 드는 것은 아프리카에 있었던 우역병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없었지만 그 소들이 다 죽어갔대요. 소들이 다 죽어가서 아프리카에 있는 소들이 90%가 다 죽었답니다. 그러면서 소들이 죽어가니까 농사일도 못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생겨버리니까 기근이 생기고 먹을 것이 없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생길 때에 유럽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19세기,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1885년에 16개국이 모여서 회의를 해가지고 아프리카를 이렇게 지네들끼리 나누자. 그래서 아프리카가 유럽의 식민지화되는 사건이 있었던 것이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있었던 전염병의 사건이었습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대대적으로 있으면서 부분적으로 유럽이 세계의 열강이 되는 산업혁명으로 또 남아메리카가 스페인에 점령당하고 기후가 변하는 사건, 중국 명나라가 북부 지역에 이 전염병으로 말미암아서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청나라가 등극하는 사건, 또 이 북아메리카에서 프랑스가 막강한 힘이었지만 결국 황열병으로 말미암아 나폴레옹이 프랑스 군들이 지고 미국이 세력을 확장하고 이 미주 전역을 차지하는 계기가 되면서 미국이 패권 국가가 되기 시작하면서 기독교의 종주국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된 사건입니다. 그 외에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19세기 초에 유럽에 결핵병이 있었고 발진티부스, 장티부스가 유행했었어요. 프랑스가 러시아 정벌할 때 이런 질병으로 말미암아 결국 프랑스가 또 고배를 마시는 역사도 있었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우리가 중국의 사스나 또 아라비아에서 있었던 메르스 같은 전염병으로 많이 고생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전까지는 지역적인 어떤 변화를 이뤘습니다. 그런데 이 사스, 메르스부터는 조금씩 지역을 떠나서 더 세계로 번져나가는 전염병의 발판이 됐어요. 그러더니 결국은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이 중국을 넘어서 온 세계를 다 퍼져버렸어요. 세계 역사상 전염병으로 온 세계가 이렇게 홍역을 알아본 적은 없잖아요. 처음인 것이죠. 세계 어느 나라 코로나 안 들어간 곳이 없습니다. 이런 역사가 왜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곳에 분명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인 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를 좀 보니까 요즘 종말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유튜브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그러면서 금년도 6월 23일 날 세계가 다 종교들이 하나가 되는 그런 거 돼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곧 되고 예루살렘에 교회가 세워지고 종말이 곧 올 것, 휴거의 날이 곧 올 거다 라면서 막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6월 23일 날 못 모여가지고 못했고 멀지 않아 풀리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네요. 아직은 하나님이 종말의 때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봐도 종말의 때에 나타날 현상들은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전조는 나타나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켜서 다시 한번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분명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세계적인 어떤 변화가 있을 거예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면대면의 시대가 아니라 비대면의 시계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그건 뻔한 얘기지.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는 AI도 발달돼 가지고 말이죠. 모든 것이 다 그거에 의해서 움직일 것이다. 그건 앞으로 되어가는 시대. 하나님이 그런 거로 말미암아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건적인 역사로 인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킬 거 아니겠어요? 성경 사무엘 24장 또 역대하 21장을 통해서 보면 이 전염병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윗이 이제 북왕국에까지 다 통일을 하고 주변 통일을 하고 막강한 군 나라가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부하들을 시켜서 각 곳에 흩어져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그랬어요. 얼마나 되는지, 자기의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얼마나 되는지. 요압, 그 충성스러운 요압 장군이 지금 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하고 있는데 인구조사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지만 다윗은 해! 이 나라가 얼마나 위대한 나라인데 하면서 인구조사를 강압적으로 시켰잖아요. 시킨 결과 이스라엘에서 싸울 만한 용사가 80만, 유다에서 싸울 만한 용사가 50만이라고 했어요. 130만. 엄청난 인원이에요, 그 당시에. 막강한 인원, 더 넓은, 아마 다윗의 생각에는 그런 이스라엘 왕국뿐만이 아니라 더 큰 세계를 바라봤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잖아요. 갓선지자를 보내줘가지고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한 것이 부족하냐? 라면서 하나님이 내가 이 세 가지, 네가 내 말을 어겼으니까 세 가지 재앙 중에서 하나 택하라 하면서 첫째는 뭡니까? 3년간 이 땅에 기근이 있던지, 두 번째 석 달 동안 내가 외적의 침입을 받아서 피신을 다니는 일이 있던지, 아니면 세 번째 3일 동안 이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생명이 죽던지 내가 세 가지 중에 어느 것을 택하라 그랬습니다. 그때 다윗은 아무것도 택하지 못했죠. 죄인인 내가 무엇을 택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맡겼을 때 하나님이 전염병으로 치셨어요. 전염병으로 이스라엘을 치셔가지고 이스라엘 7만 명이나 죽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7만 명이나 죽는 역사가 일어났을 때 하루는 다윗이 내려다 보니까 오르난 타작마당에 천사가 칼을 들고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가서 엎드렸습니다. 다윗이 엎드렸어요. 하나님, 나와 내 집이 죄를 지은 것인데 나와 내 집을 벌하시고 백성들을 변하지 마옵소서 라면서 회개하며 그 앞에 엎드렸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그 죽음의 칼을 멈추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멈추게 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때 다윗은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샀어요. 그 땅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오르난이 아유 왕님, 내가 여기다 제단을 싼다는데 제사를 지냈는데 아니다, 다 가져가세요. 우리는 충분히 있으니까 라고 했지만 아니다, 돈을 내고 사야지 라면서 돈을 내고 샀어요. 사무엘 하를 보면 은 500세겔로 샀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대하를 보면은 금 600세겔을 주고 그걸 구입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처음에는 오르난의 타작마당만 사서 제사만 지냈는데 나중에 그 전체를 사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 터가 예루살렘 성전이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하나님은 이 세계 속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엄청난 전염병으로 지금 이렇게 엄청난 인원이 죽어가는 역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하나님이 어떤 뜻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은 이 세상의 죄가 간영할 때 물로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여 나갈 때 때로는 전염병으로 세상을 심판하십니다. 이 세계적인 전염병, 인류 역사 이래 이런 전염병이 없었는데, 이런 전염병 속에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바꿔나갔습니까?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오늘 이 기독교가 본래 교회의 모습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많이 탈바꾸고 있어요. 어느 틈엔가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에 하나님의 소리를 덧붙여가지고 마치 사람의 소리를 하나님의 소리처럼 소리내는 이런 권세자들이 많이 생기면서 기독교의 타락이 오게 됐잖아요. 우리 신앙도 많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꾸. 하나님은 아직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어떤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멀지 않아 드러날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변화된 새로운 세상 속에서 기독교의 우리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보면 에덴 동산에 세 음성이 있었어요. 그렇죠? 첫 번째 음성은 뭡니까? 사단의 음성이었어요. 사단의 음성.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사단이 그렇게 속삭이죠. 또 4절 5절에서는 야,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너희가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알고 못 먹게 한 거야 라면서 사단이 하와의 귓가에 속은대죠. 결국 그들이 다 먹고 났을 때, 숨었을 때 하나님이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라면서 그들을 부르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세 음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음성은 말이죠, 이 세 음성은 에덴 동산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안에도 늘 들리는 소리예요. 그렇지 않아요? 늘 들리는, 사단이 늘 우리의 귓가에 대고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냐? 라고 하는 이 참으로라는 말에는 과연 그러냐라는 퀘션을 주는 말이에요. 그래서 아담에게 명령했던 것이고 하와는 아담을 통해서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뱀이, 사탄이 아마 하와에게 접근을 했겠죠. 참으로라는 말에는 아니야 라는 퀘션을 주는, 의문을 주는 말이잖아요. 참으로. 그리고 야, 참으로 저 동산나무 한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거냐라고 아니고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느냐 라면서 이 하와가 대답할 수 있도록 말을 유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속지 말아야 되잖아요. 사단이 귓속에 속삭일 때 우리는 대답하지 말아야 돼요. 무시해버리고 닫아야 되는데, 이 사단은 꼭 이렇게 말을 통해서 대답할 수 있는 마음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사단이. 그 사람이 거기에 넘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는 이런 말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이 말에 넘어갔어요. 결국 그가 그 말을 가만히 그대로 아니야. 하나님이 모든 동산나무 열매 먹을 수 있게 하셨어. 오직 선악을 아는 저 나무만 열매만 먹지 말라고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었을 텐데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창세기 2장 16, 1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나무의 열매는 이물어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으라고 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열매는 먹지도 말고 또 뭐라고 그랬어요? 보지도 말고 너희가 만지지도 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저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저 열매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의심이 들어가 있잖아요. 의심이.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속엔 의심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자의적인 어떤 말이 그 앞에서 나오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벌써 딱 노리잖아요. 야,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저것을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선악을 알게 되는 걸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못 먹게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어땠어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야, 아니야 이렇게 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이미 마음이 사단에게 어느 정도 끌려가 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시 쳐다보니까 정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에 이르기까지 탐스럽기도 했어요. 지난번에 우리 김 목사님이 설교한 요한일서 설교했지. 이생의 안목의 정욕, 먹지도 말라 육체 정욕,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생의 자랑이 그 죄악들이 그 안에 들어갔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서 결국 자기도 모르게 따먹고 남편에게도 주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사단이 우리 귀에 속삭일 때 단호하게 귀를 막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사단이 속삭일 때 한번 그래 볼까? 그런 우리의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게 되면 사단은 그 찬스를 놓치지 않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가 넘어가도록 낚아채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무수하게 우리의 귀를 달콤하게 하는 사단의 소리를 막을 수 있어요. 듣지 말아야 돼요. 귀를 막아야 되는 것이죠. 이 사람의 음성 속에는 이와 같이 의심하는 마음이 어느 틈엔가 긍정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서 따먹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자기 주관적인 생각이 이제 하나님께서 해주신 말씀보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이 자꾸 앞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음성을 들으면 늘 주관적인, 우리의 지식적인, 우리의 이성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으로 해보면 하나님의 생각으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생각으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이 많은 문제를 동반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사단에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의 음성에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의 음성은 우리의 지식적인 판단이나 사고적인 판단에 어떤 때는 합당하도록 다가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 합당한 것 같은 사람의 말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음성은 뭡니까?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몰라서 묻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따먹은 거 몰라서 묻습니까? 알잖아요. 그래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 때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숨어 있었잖아요. 내가 벗은 게 창피한 걸 알게 됐고, 그래도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앞에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라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을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자비와 용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잘 나갔는데 아담과 하와는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하고 고백하기보다 핑계를 댔죠. 당신께서 나의 배필로 짝지어준 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뱀이 나와서 꿰어서 먹었나이다. 라면서 남에게 핑계를 대는 핑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핑계를 대는 일을 하지 말아야 돼. 하나님 앞에 은혜로 담대히 나갔지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벌하여 주세요. 라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벌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용서해 주시잖아요. 용서해 주시잖아요. 핑계를 댔어요. 핑계를 대니까 하나님께서 징벌을, 그를 은혜로 함께 주셨지만 그에게 징벌은 따라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이 원리를 잘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의 귓가에 속삭이는 사단의 많은 소리가 있습니다. 어떤 소리들이 있습니까? 야, 저기 가면 유명하다고 하는 그 도사가 있는데, 야, 너 암만 해도 일도 풀리지 않는데 한번 가볼래? 그런 유혹도 많이 해요. 우리 기독교인은 나 점집에 안 가는 줄 알았더니 점집에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크리스찬들도 말이죠. 사랑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 그룹 그걸 했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었는데, 우리 사랑의 교회는 한 명도 이런데 설악관 이런데 다니지 않는다고 목사님이 얘기를 하시니까 한 회개하고 늘 세상에 있던 사람이 회개하고 들어온 이 사람이 목사님한테 얘기했대요. 목사님, 제가 여기 있는 유명하다는 그 철학관에 갔는데요, 목사님 실망하지 마세요. 그 철학관의 주 고객은 사랑의 교회 교인들이래요. 이 목사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옥하는 목사님이 깜짝 놀랐답니다. 내 교회는 안 다니는 것 같은데 그 사랑의 교회는 지체가 높은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승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가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가서 물어보고, 거기가 용하대 잘 맞춘대 하니까 거기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큰 교회를 다녀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체가 높아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미 사단에 시들려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사람의 목소리를 내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를 내니까 싸우고 터지고 교회가 난리가 났던 거예요. 사람의 목소리,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의 목소리는 굉장히 사리적으로 이치적으로 맞는 얘기 같은 걸 하는 거예요. 야, 너 기도해도 응답도 없잖아. 한번 가봐. 라면 아니야 라고 했다가도 응답도 없고 왜 나한테는 응답도 안 하시나? 한번 가볼까? 이런 마음이 드는 순간에 사단은 어느 틈엔가 낚고채는 거예요. 그게 거기 가보게 되죠. 야, 너무 주일 성수 꼭 해야 돼? 야, 모세도 이혼 증서를 쓰고 이혼해라고 했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이혼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다 이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목사도 이혼하는 사람들이 생기고 다 그런 사람들이
이런 이유를 붙이는 거다. 이렇게 인간적인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후에 예수님은 한 몸을 잃었다고 했어요. 그렇죠? 버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말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도 그랬는데 라면서 다 합리성을 가지고 자꾸 자기 주장을 피면서 그런 죄를 지면서도 죄가 아니라고 합리화시키는 것이 사람의 목소리예요. 이것이 오늘 교회를 부패하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사단에게 넘어간 사람의 목소리, 인간적인 사고로는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참 많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일들. 야, 원수 미운데 어떻게 사랑해? 원수 사랑할 수 없어. 미운 사람은 미워해야지. 늘 우리가 말이죠. 교회 안에 와도 나를 적대시했던 사람을 뒤통수만 봐도 미워서 죽이고 싶다는 마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걸 자꾸 인간적인 그런 마음을 들게 만들어요, 사탄은. 마음을 꼬이고 넘어가게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습니까? 야, 한 번쯤 빠져도 뭐 되잖아.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그랬는데 뭐 너라고 무슨 뭐 하면서 그러죠. 야, 봐, 뭐 장로도 좀 빠져. 그러잖아. 좀 한 번 빠지는 게 어때? 그렇게 얘기하면 하긴 그렇긴 해. 뭐 장로님도 안 나오는데 뭐 하면서 그래. 야, 권사가 돼서 11조도 안 하고 뭐 어쩌고 그러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래 뭐 권사라고 했는데 그럼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왜 안 해? 이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맞잖아요. 우리가 단순히 판단하면은 왜 권사가 되면 11조도 해야 되는데 안 해? 그런 말이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자꾸 인간적으로 지식적인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버리는 거예요. 이성적인 말에 내가 그냥 수긍해버려. 그러면 동조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교회를 어지럽게 만들잖아요. 다 이렇게. 응? 아, 요즘은 목사도 믿을 수 없어? 그런 사람이 목사야? 뭐 목사야? 요즘 뭐 그런 거 많잖아요. 전병욱 목사 유명한데 그렇게 청년들에게 유명했는데 성적 범죄를 저질렀어도 지금도 떳떳이 목회하잖아. 뭐 좀 어때? 성범죄 저지르는 사람은 아주 당연하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이 정부도 그러잖아요.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을 봐도 그렇고 말이죠. 사람이 아무리 훌륭해도 이런 범죄를 범했을 때는 마땅히 책임을 져야 되는데 요즘은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의 목소리는 뭔가 합리적인 걸로 당연화시켜요. 그 사람이 생전에 좋은 일 많이 했잖아. 뭐 여성 성인지 감리를 위해서도 얼마나 큰 일을 했어. 그래도 그가 그런 죄를 저질렀는데도 그를 미워하고 다 이러잖아요. 그게 자꾸 오늘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교회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고 기준에 빠져버리니까 교회가 세상의 리더가 되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인간적인 지적 판단 조심해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야, 네가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시죠. 네가 인간적인 판단을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죄하기보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기다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판단해가지고 안 돼! 그러면 안 돼! 라고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 그거는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다윗은 사울이 암만 그랬어도 자기가 행하지 아니하고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맡겼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왕으로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으로 세워주셨고 생명이 다하기까지 왕으로 타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모든 일을 해결해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15장 2절을 통해서 보면 로마서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인들은 12장은 유명한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웃을 기쁘게 하고 덕을 세우는 삶을 살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남을 기쁘게 하기보다 남을 우벼 파는 일을 잘하잖아요. 저 사람 마음을 우벼 파는 일을 잘하고 정죄하는 일을 잘하잖아요. 사람의 목소리는 남을 용서하고 남에게 덕을 세우는 일보다 남을 송곳처럼 쑤시고 정죄하고 이런 넘어뜨리는 일, 판단하는 일, 비판하는 일을 그걸 인간적인 사고 기준에 맞춰서 합당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의 목소리예요.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곁에 있는 이런 목소리를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동조가 돼버리면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는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야,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들려주시죠. 그렇다고 육성으로 야, 서정구수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는 건가요? 내 마음에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다가오잖아요. 야, 내가 뭘 하고자 하느냐? 너 지금 어디 있느냐? 라고 하나님이 그러셨을 때 우리는 대부분이 그 소리를 안 듣고 기다려버려요. 우리는 그래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가 또 어떤 잘못을 범할 땐 자꾸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하나님의 소리를 더 일부러 피해요. 그러면 은혜가 없어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잘못을 범하고 정말 세상에서 판단받고 남에게 손가락질 받을 그런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공의를 여기주시잖아요. 담대하게.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고 살 수 없어요. 죄 짓지 아니하고 살 사람이 이 세상에 있습니까? 없어요. 누구나 다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본성 속에 있는 이 악함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성스럽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어느 틈에 내 마음속에 들어오는 이 악한 마음이 나도 모르게 남도 미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고 그러잖아요. 판단하게 하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냥 합리화시키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엎드리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궁일하심을 얻어야 돼요.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에요. 때로는 내가 죄를 있어도 때로는 어떤 징벌을 한다 할지라도 그걸 감당할 때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나는 10년을 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못 들었어요 라고 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신실히 나가지 못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갈 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이 내 마음을 파고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기도하고 크게 기도하고 기도 끝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시간을 갖고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네팔 가서 참 많은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많이 겪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가르쳐 주세요.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일을 행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에요. 정말 하나님, 전 그래서 이 선교하는 일에 그 하나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접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힘이 나잖아요. 어떤 일이 있어도 안 돼!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기도하고. 저는 늘 네팔에서도 다른 교육자 그 사람은 안 돼. 막 이러면서 그런 사람은 안 나오는 게 편해. 이밖에 아니야.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해보자. 기도하자. 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늘 아주 말썽꾸러기 교인이 한 명 있었어요. 아주 브라만이라고 해서 참 뭐 이유가 많고 세상 사리적인 판단을 잘 되고 그래서 그래. 저 사람 내보내야 돼. 내보내야 돼. 아니야.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려고 하는 뜻이 있어. 하면서 기다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말이죠. 내 이유가 많고 항의가 많던 이 사람, 걔 와서 헌금도 하고 안 했던 사람이 말이죠. 금년도 1월 달에 11조 헌금을 하더라고요. 11조 헌금을 하면서 이제는 자기가 앞장서서 나서서 어디 돕고 뭐 하는 일을 앞장서서 하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수많은 문제들 걱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오늘 히브리서 4장을 통해서 보면 4장 마지막 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도 바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우리가 말이죠. 하나님의 그러므로 우리는 공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그랬어요. 담대히 나갈지어다. 담대히라고 표현을 했어요. 어떻게? 담대히. 어디로? 은혜 보좌로. 우리가 일이 있을 때마다 이미 우리는 은혜를 받기로 되어 있는 자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질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은혜 보좌로 담대히 나가서 엎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하심으로 함께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는 그런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하나님과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대화잖아요. 그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기도만 일방적으로 착 하는 것보다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르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나는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라. 이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